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은 새롭게 인사해 보는데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쌓여진 복을 받을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하늘에 쌓여진 복을 받을 자입니다. 좀 길어요? 그럼 그걸 짧게 하면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환경이 눈에 화려하게 보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정해진 거예요. 하늘에 쌓여진 복을 받을 자. 그것을 다시 짧게 축약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나는 이미 복 받을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지금까지는 복음은 사랑입니다. 첫 주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은혜. 다른 종교 사랑 너무 많죠. 예, 포기하려고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건 자기가 지키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건 다 립 서비스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오늘은 뭐예요? 복음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죠? 원수된 관계였어요. 본문을 잘 보면. 왜 원수가 됐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다른 거 없어요. 죄를 누가 졌죠? 하와가 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전가됐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됐어요. 그런데 누구로 가까워졌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꼭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가?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 이 죄의 속성은 뭐냐?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속성은 뭐냐? 갈등을 만들어내요. 자, 삶에 갈등이 왔어요. 가정에 갈등이 왔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 갈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근사한 단어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은 갈등을 아주 만들어내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을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예, 가장 중요해요. 다른 가정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를 갈라놓게 하고,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들도 갈라놓게 하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해결할까요? 해결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면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의 결과는 뭐냐?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론은 처음에는 참 좋았어. 근데 갈라지게 돼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죄. 그럼 죄의 근거, 죄는 깊이 들어가면 뭔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욕심이야. 내 욕심,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죄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갈등의 가장 또 근본적인 건 뭐냐면 영적인 갈등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계속 반역하고 반발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면 이 거룩을 싫어해요. 바르게 살자, 진리를 위해서 살자, 원칙을 자꾸 변칙을 만들고 한 말을 계속하게 만들고 그건 탁상공론이죠. 자꾸 우리가 지금 처치 플랜팅을 통해서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요. 프린시플, 이건 원칙이에요. 기초. 파운데이션, 이거 다 기초야. 원칙,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고 어느 날 예수님이 왔고 교회가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자세히 알면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자꾸 멀리해.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가기를 막 싫어요. 저 같은 사람인데도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사람인데도 저를 자꾸 얼굴을 못 보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좀 거북스럽다는 거예요. 네. 거북하다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가면 함부로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대. 네. 그런 어떤 작은 거 하나가.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요. 누구? 하나님은 화평. 평화, 피스메이커.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쫙 원수된 관계를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다 그래.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장벽이 이렇게 막혔어. 저 보세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뭔가가 담이 있으면 자꾸 뱅뱅 돌죠. 우리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마음은 있는데 이게 어떤 벽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2장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 뭔가가 있는 담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헐었는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손과 발에 지금 아주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간이죠.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그래서 그 막힌 담을 싹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언어를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에이레네 그래.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이렇게 큰 교회 가면 이렇게 교회 이렇게 벽보에 이렇게 걸어져 있어요. 에이레네는 뭐냐면 이 그리스어인데 이게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화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에이레네 소리는 잘 안 들어봤어도 우리가 어떤 말을 잘 들으면 샬롬 이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샬롬 이건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스어로 에이레네, 우리말로는 화목.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말을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화목하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어서 계속 샬롬의 축복, 에이레네의 축복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제일 먼저 행동했냐면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그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행동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액트 29 처치 하죠? 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동을 가장 먼저 액션을 보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교회 먼 곳에 가는 분도 있어.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비행기 타고 면목동까지 왔어. 부산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오시나요? 저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요.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념 사회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이런 말도 함부로 못해요. 지금의 이 언어들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랬구나. 우리 부모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거저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거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에이레네 그리고 화목 그리고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볼까요? 다른 종교도 우리가 봐야죠. 일반 종교와 토속 신앙의 정신을 보니까 어떤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일반 종교나 토속 신앙은 신이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인간이 계속 화해해야 돼. 네. 다시 말하면 그 충분한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그 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그 일반 종교 토속 신앙의 정신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부 희생합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인간들이 하는 그런 제사라든지 행동을 보고 받아들인 다음에 신이 화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종교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지금도 분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통해서 희생시킨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면 지금 이렇게 있지 않죠. 주님이 얼마나 지금 돌아오라고 기다리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느끼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오는 거야. 그 한 영혼을 복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 그거 왜 불러요? 세계를 내시는 주를 왜 불러요?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폐하지 않아요. 이미 부모나 우리 선지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나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희생하신 거예요. 그걸 로마서 오늘 5장 6절에 여러분 성경이 보이죠? 하나님이 먼저, 그 말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잘 몰라요. 연약하면. 성장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건데, 하나님이 먼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구원이 뭔지 복이 뭔지 그냥 눈에 보여지는 복밖에 몰라.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 내 대해서 끝나고 뭐 한 1, 2년, 3, 4년, 한 10년 복이 그렇게 뭐 정해진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대만 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죠. 은혜라는 이 단어 안에 이 핵심적인 이 단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도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켜요. 여기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 장황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믿어라 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혈에 그리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그 은혜는 무엇인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우리가 잘 여러분 귀담아 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임을 확증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걸 확증받아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사람끼리도 사랑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아가페예요. 전적으로 제가 쇼츠에도 올렸지만 선처법이에요.
법이에요. 100%예요. 우리는 제로예요, 제로. 우리는 없어요. 뭐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뭐 어떤 걸 위해서 뭐 좀 척하는 거지. 그 오래 못 가요. 100% 선처예요. 선처법이에요. 하나님이 100%를 우리에게, 우리는 제로, 0.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 8절의 말씀이에요.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지금 순환기간이에요. 그냥 오셔서 십자가로 그냥 곧장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그러나 다 인간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 같이 겪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왜?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대로 그 공생의 시작까지 이렇게 죄인 됐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장벽과 갈등과 죄악을 위하여 스스로 그냥 다 희생하신 것이요. 스스로 희생하신 것이요. 어떤 종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다신교 그래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짝신도 좋고 집신도 좋고 고무신도 좋고. 제가 지금 유치 있게 말하는데 뭐 그냥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뭐 자식 생각할 거 없어. 나만 이 시대에 잘 살고 가는 것이야. 정말이에요. 이 재테크 왜예요? 라이프 사이클 왜예요? 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고 없어도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상품의 가치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천대만대까지 하는 일마다 복되고 잘되고 잘되는 일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팔자가 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자가 딱 어떻게 해요? 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상태였는가를 간단하게, 우리 상태를 좀 알아야 돼. 우리의 정체성. 그거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보시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화목이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화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할례를 말씀하신.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전혀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라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들이, 죄 때문에 어떤 벽이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피 흘리심으로 다 가까워졌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하는 교회가 있다니까. 진리를 전하는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너무 웅장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아. 말씀도. 내 피가 발라진 교회가 아니고 짐승의 피가 발라진 교회가 있어. 그거는 우리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내 피, 내 아들 피가 발라진 교회가 있어. 그 피는 안 보이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아니라 동물의 제사 구약에 어떤 신전의 제사 의식 장소로서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받는 자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이라는 그 제목에 이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평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평안. 이 평안이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쫙 하나님이 화목케 하셔서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로 쫙 가까이 하셨다는 걸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보면 요한복음에 우리 찬양 많이 하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평안. 이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가 하는 일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는 그 평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평안이 피스메이커, 평안이 지속적이고 영원하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 말은 조금 우리가 의심해 볼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교회 오면 일시적이라도 평안하네. 뭐 이런 말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어떤 말씀이냐? 이 평안 안에 세 가지를 보면 첫째로 세상에 근심하지 말라 이래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둘째로 보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막 어떤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해. 근데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 뭐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강하게 태어났나요? 물론 그런 속성은 있어요. 좀 강한. 전 두려운 게 없어요. 돈도 이겨봤잖아요. 뭐 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이거는 뭐 다 행정적으로 다 아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얻어 감추고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다 지금도 들춰내면 다 아는 거예요. 예. 통장 보면 다 아는 거야.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믿습니까? 전 자신 있어요. 갖다 주면. 예, 자신 있어요. 예, 세무서에서도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죠? 이런 목사님이 있네요. 예. 제가 뭐 착하고 아니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셋째로 보니까 세상에서 겪는 환난 앞에서도 다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 평안 안에 세 가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랑의 확증 받은 자
평안에 거하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야,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저에게 물어봐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죠? 물론 찡그리는 얼굴도 있겠지만. 예. 예. 여러분, 어떤 우리 환경이 왔어도 찡그릴 일이 뭐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예.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게 사랑이에요. 예.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친교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안에서 식탁 교제하면서 사랑의 떡을 나누면서 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제사는 화목제라고 하는데 화목. 이 화목은 다른 제사에서 우리 구약에 보면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화목제는 감사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예수님이 다 화목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이 제사가 있어요. 제사, 화목제사, 속건제사, 속죄제사, 번제, 소제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데 화목제사만큼은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 남기지 말고 그만큼 다 모여서 함께. 자, 다른 제사는 여러분 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런 제사는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어요. 평민들은 못 먹게 되어 있어요. 네, 구약에. 그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화목제만큼은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레위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면서 다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예, 그게 첫 번째 화목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보면 화목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하느냐? 식사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식사. 우리 오순절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 모였을 때 어때?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한 식탁 안에서. 지금도 신명기 27장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 먹으려 할 때 그렇죠. 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같이 막 나눈다. 서로 함께. 그것을 신명기 27장 7절에 말씀해요. 제사장들만 먹지 않고 함께 다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예배 끝나면 2층에 올라가서 다 함께 식사하죠. 그걸 이미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세 번째 제목에. 또 셋째를 보니까 화목제에 대해서는 후대에 또 증표가 된다 그래요. 후대에. 그냥 우리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화목제사는. 자 보니까 여호수아 2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분깃이라 그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번제, 우리가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와 나 사이,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한다. 그만큼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왜 좋아요? 늘 예배 중심 삶, 이웃들에게도 그렇죠? 뭐 울퉁불퉁한 시간도 있지만 다 그냥 온유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도 사랑한다. 그런 우리 마음의 기본 베이스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우리 안에 저장돼 있어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돌아서면 또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고 그가 빨리 주인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인 사람, 말씀 중심인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 굉장히 훌륭하죠.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마스터입니다. 내 삶의 마스터입니다. 전주에도 많이 얘기했죠.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하면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 따라오서 사인만 하세요. 뭐 그런 삶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바뀌어져 전환되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일도 만날 자, 내일도 같이 대화할 거 뭐 더 입술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가 그냥 막 나오시잖아요. 좀 더 이해가 되고 좀 더 용서가 되고 좀 더 그 사람 편에 서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임을 확증받았어.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게 되었어. 셋째로 하나님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어. 우리는 그 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처럼 하는 일마다 그냥 다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럼 잔잔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관계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 더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들리고 보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으니 들리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험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복 주고 복 주신다는 약속을 가슴에 담고 속히 가정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